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접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대상이 된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낸 것, 그리고 거기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그 정탐꾼을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구원해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해보나 마나 이미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도로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쟁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정보 수집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정보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스파이죠, 간첩 보내가지고 정보 전쟁을 합니다. 그래야 정보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나갈지를 분별할 수 있고 작전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도 바로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군의 상황을 탐색하는 수단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있는 일들이죠. 이미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여리고 정탐을 보내기 전 40년 전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와가지고 다 둘러보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라고 긍정적으로 그 정보를 해석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똑같은 정보를 봤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31절 32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쫄았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거기 아예 싸우면은 승산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보고가 이렇게 달라졌을까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 대로 분석을 한다면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 10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보라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 밥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정보 수집을 통해서 본 바, 느낀 바, 경험한 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를 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내 눈으로 보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들을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도 이 가나안 땅을 첫 번째 모세가 정탐하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고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나머지 그래도 가서 한번 둘러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걸 둘러보자고 할 때부터 쫄아 있었던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가서 정보를 보니까 다 그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보 수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미리 마음을 어떻게 선입감을 갖거나 내 마음이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정보를 접하게 되면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벌써 내 마음은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디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즉시 가봐야 됩니다. 즉시. 기도하다가 어떤 책을 좀 궁금해지면 즉시 가서 그 책을 떠들러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뭐가 탁 떠오르면 즉시 가서 그걸 찾아보고 실제 그런 거 확인해보고 또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떠오르면 즉시 가서 만나보고 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올랐는지 왜 생각났는지 가서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했는지를 가서 접하다 보면 만나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게 돼요. 아,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 책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해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 감정 이걸 그냥 쉽게 넘겨버리지 말고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어떤 사인이다, 말씀이다 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니까 이런 감각들이 둔감해져 있어요. 둔감해져 있어가지고 느껴지지를 않는, 하나님이 감흥을 주셔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줘도 그걸 캐치를 하지 못하고 다 흘러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헛소리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고 24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의식이 열려 있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예배 드리는 이런 공적인 시간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감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양한 데 가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정보죠.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선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삶에서 얻는 정보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엘리사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원들을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둬서
가만히 있으면 그 정보원들에 의해서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가 그냥 쫙 들어와요. 그러면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고,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똑같은 뉴스를 들어도, 똑같은 신문을 봐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 정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영적인 능력, 그야말로 계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왕이시여 저기 가서 방비하십시오, 저기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딱딱 맞게 모든 정책들이 펼쳐져서 적이 감히 침입할 수가 없어요. 적군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 무슨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저 나라에서 다 속속들이 알고 대처를 한단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그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꿈도 받고 비전도 받았습니다. 이게 내 꿈이면 빨리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 비전이라면 기도해 봐야 돼요. 그 꿈이 설령 내가 가진 꿈이었고 비전이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인 거죠. 그 꿈을 가졌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어디 정탐국 보내봐라 한 것처럼 어디도 좀 가봐라, 누구도 좀 만나봐라, 또 가서 좀 연구해봐라. 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마음이 생기면 즉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 생각이 사그러들기 전에, 그 상격이 무뎌지기 전에, 희미해지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또다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뭐 했던 거야. 그 말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시 현실 속에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들로 그냥 빠져버리다 보니까 다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거죠. 꼭 다시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면 그때서 또 떠올라요. 그런 반복이 된다면 3번 이상 반복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씀이 뿌리도 못 내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즉시 가서 행동으로 옮기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못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습성이 안 들어있어서, 죄의 습성이 깊이 들어있고 또 원수 마귀한테 늘 속아서 그렇게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뭐 하고 싶은 욕심 따라가기 전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생각,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자꾸 감각이 발달하고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지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 마음이 있거든 즉시 하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그러게요. 목사님 어디 좀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는데 가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좀 만나러 갑시다. 그래요. 그럼 가야죠. 하나님 가라면 가야죠.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왜 주셨는지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제 후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흥을 주시면 즉시 가서 정보 수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면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간적인 눈으로 악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매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런 이야기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 깨달은 바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서 나를 해석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하게 되고,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고, 내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정말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가서 여리고를 정탐해봐라, 가봐라, 사람 한번 보내봐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해서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들려주려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그런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흥미진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 안 된다고 악평만 하면서 인생을 자꾸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위축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고 정말 주님이 말하시면 저는 뭐든지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와줄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하는데, 원어가 이 기생, 매춘 이 단어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그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감안을 하고 본다면 이 기생 라합은 여관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적절합니다. 여관 주인. 나중에 유다 사람하고 이 라합이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요. 근데 기생이라고 하면 좀, 물론 그렇게 천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변화돼서 이렇게 거룩한 족보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보통은 성문,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곳에 옛날 말로 하면 주막, 여인숙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여행객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쉬거나 또 거기서 다양한 많이 매매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관입니다. 여관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매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이름이 붙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관을 운영하는 바로 그 주인이 라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관 주인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또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우물가. 다 우물길로 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앉아 있으면 우물길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우물가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리브가를 만나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의대에 가서 기웃거리십시오.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가랑 결혼하고 싶은다면 사업가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꼭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라합은 그런 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여관 주인을 만났는데 그 여관 주인이 그를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고 그를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찾아간다고 다 만나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가면 우연히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내게는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라합도 바로 그 두 스파이 정탐꾼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받게 돼서 진짜 뭐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모세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 내가 같이 옆에다 딱 붙여두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또 내가 못하는 부분들 이미 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그걸 미리 포기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오늘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전체가 다 광야 같고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도 광야로 나가봐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갔더니 때마침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가에 국고 맡은 사람이 그 마차 타고 가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가보라고 했구나. 다가갔더니 이사야서 말씀이 있고 읽는 말씀 깨닫느냐 모르겠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난 이제 예수 믿는다, 나도 세례 받겠다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공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늘 확신을 갖지만 이상해요. 확신을 갖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생기고 또 불안해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내가 조금 의심이 되고 자꾸 낙심이 되고 불안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힘을 빡 얻어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위기가 없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냥 정탐 잘하고 그냥 돌아왔다. 아무 이야기거리도 아니에요. 갔는데 가자마자 스파이가 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어요. 당연히 스파이가 오면 여관에 갔을 거라는 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수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를 여행객들은 다 거기를 들려서 거기를 거쳐가니까 수색을 해가지고 너희 집에 낯선 사람 어떤 사람 왔는데 그중에 간첩이 있다. 색출해내야 되겠다. 혹시 봤느냐? 라고 했더니 이미 그 여인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봤는데 해질 무렵 성 밖에 나갔다. 아마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실제로는 옥상에다가 잘 숨겨뒀던 것이죠. 삼나무대로 싹 덮어가지고 수색을 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잘 숨겨두게 된 겁니다. 위기는 있지만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해라고 했다면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죽게 하시겠냐고요. 죽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는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까지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다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안 믿는 사람한테도 들어야 됩니다. 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은 그런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야, 하나님 내가 듣는 소문에 봤더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단연 신 중에 신이고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축복을 받고 싶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야, 나 너처럼 살려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진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 나도 그렇다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좀 하나님의 보호받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나도 살고 싶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게 복이야. 날 봐. 너도 나를 보고 예수 좀 믿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고 좀 요즘 탁월한 것 같아요. 어디든 가면 막 새마을 운동도 막 가서 전수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운동도 하고 아주 막 모험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막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그들도 마음이 열려서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잖아.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잖아. 너희 나라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런 새롭게 거듭나서 변화돼서
정말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이런 걸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는 이런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온통 세상이 불신, 의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다 해결돼. 이런 확신을 내가 경험하고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문제를 극복해내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내고 정말 뼈를 깎는, 혹은 내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면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근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뭐 이스마엘이라든지 다른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내 후손,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100세가 돼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증거가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할 리가 없어. 좀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도 불신이고 죄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이고 죄입니다. 두려움이 들면은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아마 내심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탐꾼 보내서 그 사람들 속 얘기를 들으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마지막 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면 되겠다. 그걸 얻은 거죠. 예. 우리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히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양반이 다니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